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과 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전반전, 이해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7월 시작하는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의 우리의 삶이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였던 필리핀의 매니 파키오와,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필리핀의 가장 빈촌인 민다나오 그 빈민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12살 된 나이에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껌을 팔고 초콜릿을 팔고, 그래서 그것으로 배를 이렇게 고픈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그의 삼촌이 야, 너 한번 권투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러한 권고를 받고 그는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불량배처럼 싸우고, 한 게임당 한 번 싸우는데 1불씩 받고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권투 선수, 8체급을 통합 챔피언으로 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렇게 걸머쥐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무려 70차례의 경기를 치르면서 4,4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권투계에서 전설의 영웅으로, 권투계의 전설의 영웅으로 그렇게 뛰어올랐는데, 그가 갑자기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즐기고 술과 여자들 생기면서 그의 삶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비록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여자들과 함께 지내지만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울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고민 중에 고민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멀리하고 나를 점점 떠나가느냐 하는 생생한 꿈을 꾸고, 그는 더 이상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는 죄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는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모든 술집들을 다 처분해버리고, 자기가 운영하던 카지노를 다 처분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차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의 은퇴 경기 때는 그 경기를 하는데, 그가 마지막 그 경기 때 입고 나온 그 가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있는 가운을 입고 나오면서 그의 용기 있고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 필리핀의 하원 의원을 거쳐서 지금 상원 의원을 역임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의 집을 지어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필리핀의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러시아 월드컵 축구로 인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며 응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응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아예 없애고 교회를 개방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기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축구 선수로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축구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도 대박을 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투자를 해도 쪽박을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 성공의 비결,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에 다 승리하기를 다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하고 애씁니다,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공의 비결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글을 쓴 누가는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하여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휴당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애굽 땅에서 종으로 고생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사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볼 수 있는 왕을 주세요 하고 그들이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누구를 세웁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세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우셨는가?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제 그를 성공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째서 그가 왕이 되었는가? 어째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 다윗을 세우셨는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이 비시디 안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자를 쫓으면서 잘못된 자를 쫓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택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총독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미혹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바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예수에게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바예수는 그 자리에서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총독이 금방 마음이 변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승리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을 들어서 성공의 샘플로 모델로 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서 성공자로 위대한 삶으로 살 수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쓰임받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성공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것을 보셨기에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성공자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공의 가장 아름다운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다윗의 중심,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제2대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의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픽업할 수 있는 사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중심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세 아들 중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면서 보자마자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사람의 중심, 마음,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잘생기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압을 물리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을 다 똑같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외모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이라 하면서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여러분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느냐? 이것밖에 없느냐? 묻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미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줄 몰라서 지금 이 마지막 여덟째 아들 다윗은 지금 유대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은 그를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와 함께 있지 않냐면, 그가 오지 않냐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을 데려다가 여러분 왕으로 삼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록 왕이 될 자격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가 작고 힘이 없고 과거가 잘못되었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비결이며 성공자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해야 합니다. 이런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버림받은 삶, 실패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6월을 다 보내고 7월을 맞이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믿음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7월을 맞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계절,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멸시하고 저주할 때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웃습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막 저주할 때, 그리고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주의 사들과 들집해 주라 하면서 협박할 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보이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나이가 어립니다. 창도 없고 칼도 없고 갑옷도 투구도 없습니다. 오직 물맷돌 하나밖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하여금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오직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합격을 해야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택함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기에 여러분, 이 7월은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등 수많은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쓰시도 않았습니다. 사용하시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없어도, 연약해도, 무식해도, 가진 것 없어도,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바꾸어서 쓰시는 줄 믿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다윗은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다윗을 하나님은 쓰시고 세우셨는가? 왜 사울은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을 성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어떤 면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다윗에게는 순종과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쓰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며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순종과 충성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성역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러한 사역도 다 무시해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불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다 진멸해 버리십시오 하고 그렇게 여러분 명령합니다. 아무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보냅니다. 인정상으로 그것이 베푸는 운정이라고 생각하고 살려보내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쓸만한 것들은 다 감춰두고 자기의 소욕을 채워버립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무엘이 나중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사울왕을 패하고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쫓아다니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많았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이곳저곳을 쫓겨다니면서 숱한 고생을 했지만 그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그는 그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의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대로 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그는 손도 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하시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고 끝까지 여러분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폭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일어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배 두신 순양을 준비해 두시고, 내가 내 시험에서 합격했다고 내가 더 이상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수님도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의 영광체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맡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양을 칠 때 이 얘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양을 치면 여러분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그랬어요. 내 양도 아닌데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쫓아가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했기에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면서 사울 앞에 나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잘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잘 될 놈은, 그런 놈은 순종하는 놈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벨이 없겠습니까? 저도 일하면서 얼마나 벨이 나는지, 화가 나는지, 수없이 망치를 집었다 던졌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지고 있지? 내가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처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는데 순종해야지, 참아야지, 충성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일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도 여러분 애들이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은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애는 한 번은 애가 픽업을 안 갔더니 자전거 타다가 이 뒤꿈치가 다 찢어져 가지고 에머전시가 오고 그랬는데도 사역하면서 그걸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세요.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고 얼마만큼 헌신했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제가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7월을, 이 후반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서 성공케 하시고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중에서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재능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에 이미 왕을 선출할 때 거기서 제외된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말씀 속에서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마치 기름에 불을 붓는 것처럼 그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 이 나이에 무슨 왕이 되겠어? 내가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겠어?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 긍정적인 자세,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마자 그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얼마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기에,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기에, 영이 끼어서 사는 사람은 영역과 영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역을 주십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안 된다고 못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꿈, 그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성군으로 지도자로 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 되며 한 번도 전쟁에 접어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주인의 삶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충성된 종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가로챈 그러한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그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그러면 좀 어때? 하고 이유되고 변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99마리의 비유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왕이었던 다윗을 책망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즉시 회개하고 눈물로 여러분 침상을 적시는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히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자로 성공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빛이 성령 충만해서 붉으라 하고 눈은 반짝거리고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이제 7월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전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왜 내가 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지막 비결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에 이제 7월은 기도하는 달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까지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7월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달로 삼으시면, 기도하는 계절로 삼으시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주의 종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다 미남미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굴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 다 보살 같아요. 보살. 얼마나 이쁜지요. 마음도 예쁘고 신앙도 예쁘고 삶도 예쁘고 다 예쁜 삶은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기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다 구별해서 준비해서 이제 남은 후반전 모두 다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